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과 더 나은 관계, 더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인간 관계에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자그마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훨씬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속에서도 우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와 모습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이라 여겨지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 두 가지의 비유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하나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한 마리쯤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00마리 중 한 마리인데 뭐 그게 대수일까? 뭐 그게 뭐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목자의 입장,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요, 단순한 재산 목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게 선한 목자들의 특징입니다.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면 그 목자는 산과 들을 헤매며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 양이 목자에게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여러 명 있다고 해서 그중 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목자의 심정을 비유 속에 말씀하시며 그것이 또한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분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는 이어진 70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내용도 비슷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사용되었던 은전으로서 그 당시 화폐로 약 한 데나리온, 하루 일꾼의 품삯 정도의 가치를 지닌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일까요? 약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한 드라크마는요, 그 이상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결혼을 앞둔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참금을 보통 10드라크마를 꿰어서 여자의 머리에 올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지니고 있는 이 10드라크마는 단순한 돈의 값어치를 넘어서 뭡니까?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준 사랑의 징표였다라는 것이죠. 감히 돈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던 게 이 10드라크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보통의 여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찾을 때까지 찾겠죠. 왜요? 돈의 가치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준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은 이야기하시며 이 여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은요, 목자에게 한 양과 같고 사랑을 고백받은 여인에게 주어진 한 드라크마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 하나님 눈에서 바라보는 한 영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라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영혼도 그 안에 속한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세상 소중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를 알 수 있음이 그런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의 정점에 인간을 두시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뭐 하셨대요? 심히 몹시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죄에 빠져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뭡니까?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은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 속 성경을 통해 깨닫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비유 속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죄인된 자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비유를 마무리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게 본문의 비유 속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픈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그 영혼이 주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자 그분의 꿈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억지로는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앞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그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속박이나 겁박하지를 않아요. 사랑은 이해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하염없이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써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돌이킬 때 그 모습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종합해 보자면요, 우린 본문의 비유 속 한 영혼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영혼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그 일이 뭘까? 맞아요. 전도예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전도란 교회의 성도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일이다, 즉 교세 확장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혹 이 자리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힘쓰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일평생 복음 전파자로, 전도자로 살아가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의 부흥과 숫자적 많음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도자로서 일평생 살아간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일평생 전도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녀야 하는 마음이자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신자는 우린 주저함 없이 반드시 나아가 그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도를 우리의 삶에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서두에서 이야기했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올인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론 부담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올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에 올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합시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람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전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전도,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날이라는 찬양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